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부부에서 아들을 2명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고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고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둘은 동일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하는 직업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같이 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제사를 받자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분함과 억울함을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에게도 죄를 지었을 때 동일하게 알면서 질문한 적이 있죠. 그때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하여서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원한다. 7절 후발절 말씀입니다. 7절 후반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가인과 죄를 분리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아벨에 대한 분노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인의 죄가 무엇일까? 가인의 죄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수고에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분노하고 억울해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이것이 회개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질문해 봅니다. 큰 죄죠. 왜냐하면요, 그 제사의 주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 나를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에베가요, 가인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에요. 더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더욱 분노와 억울함이 넘쳐 흐른 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원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난 거. 이것이 제 원어인데요. 가인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또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나요? 우리가 간혹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갈 때요 내가 교회를 가준다.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가기 싫은데 가준다는 그런 마음. 또 내가 교회를 가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 나를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 또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교회의 시스템이나 또 예배를 계획해보고 또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멋진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어 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손님이신 하나님을 주인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도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이 말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와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고 말해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세뇌적으로 그 의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주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아도, 내가 주인으로 포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삶과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요 나의 주인이라고 포장하면서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와 가정의 웃음 속에서 불평, 불만이 생기고, 또한 일을 하다 보면요 분하고 억울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카인처럼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요 읽지 않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제사였어요.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행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기도와 뜻대로 해주지 않아도 그 선하신 뜻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매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가인은요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은 그리고 잠시 거친 땅을 떠도는 두려운 방랑자의 삶을 사는데요, 그런 죄인도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죽이지 않도록 표를 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단지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본인이 받을 고통과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한탄하는 것이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인을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이 언제나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속 죄가 있다면요 당장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인은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요 다시 세상에 더욱 의지한 채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자신의 성을 만들어요. 에녹이라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기술과 능력으로 자신만의 성을 쌓아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후손들도요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슬픈 거는요 아버지보다 더 악한 삶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라멕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엄청나게 커서 자랑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의 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은요 몰랐을 것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영원히 쫓아 살아가는 삶이 자신보다 후손들에게 더 큰 제약된 삶을 물려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알았으면요 가인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 본다면 회개할 것이에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든 가인의 후손은요, 도저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금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에노서라는 그 아들을 주십니다. 네,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가인의 후손들이 있을 때는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다른 아들을 주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속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역사에 또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이 은혜인데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 또 그 예배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 세상적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임해서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개입하셔서 죄를 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줄 수 있는 부모로, 어른으로, 가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